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문 내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삶에 나아갈 길과 방향을 보게 하시며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손길을 온전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엇박을 할 때에, 겁박을 할 때에 입다와 길르앗 주민들이 이 에브라임과 끝내 싸우게 되는 그런 좀 아픈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좀 힘이 셌고 지파의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통해서 한 지파를 얻었고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파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강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이제 가나안 전투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약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 길르앗과 싸우다가 죽게 되죠. 이처럼 힘이 세고 좋았죠. 싸움에 능했던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기돈 8장에 보면 기돈 때도 그랬는데 자꾸 이제 문제를 삼아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안 했을까요? 아마 기도온이나 므낫세나 둘 다 도와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기도온이나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화평한 뒤에, 평화를 찾은 뒤에야 와서 자꾸 문제 삼죠. 근데 기도원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가 너희가 얘기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 너희가 우리가 요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길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수긍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 때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앞서 10장, 11장에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잖아요. 입다가 본인의 아버지 길르앗의 가문에서 첩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형제 대접도 못 받고 가족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몬 접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족을 이루었어요. 길르앗 자손의 대장도 되고 우두머리로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에브라임이 딴지를 보는데 이 딴지는 좀 달라요. 겁박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겁박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거는 한 족속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족이었던 가족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엄포를 넣는 것은 겁박이죠. 그러니까 겁박을 할 때에 입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너에게 요청하지 않느냐. 요청하는데 너희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건너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건너오기 전에 암몬 자손이 건너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 쪽으로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건너가서 목숨을 다해 내 목숨 걸고 싸웠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에브라임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입다와 길앗 주민들이 분노하고 4절에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도망한 자로 표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므낫세 가족 중에 한 가족입니다. 지파에서 뿌리를 따지면 도망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길앗 사람도 하찮게 여기죠? 입다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었고 첩의 아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해 도망가서 도배 땅에서 살았던 불량배로 지냈던 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길앗 자손들마저 어떻게 해요? 하찮게 보죠. 하지만 결국은 에브라임이 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때 강가에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나루터라는 것은 이 배를 타는 곳이잖아요. 배를 타는 곳에서 못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미리 딱 잡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한 단어를 발음을 해야 됩니다. 바로 슈퍼렛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슈퍼렛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에 슈가 있거든요. W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점 찍고 그러면 이게 돼요. 근데 이 발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렛 이렇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슈퍼렛 되는 거죠.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쌀을 뭐라고 불러요? 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분명히 똑같이 가라고 얘기하지만 다르답니다. 들리는 어감. 그러니까 시 다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죽였는데 무려 4만 2천 명이 죽게 돼요. 우리 여기서 좀 은혜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찮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분명히 길앗 사람들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길앗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입다를 불러서 대장으로 세우고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세웠는데 누가 감히 다른 지파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구원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의 과거가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좋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에브라임이 자꾸만 기도원 때도 그랬지만 입다 때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지킬 줄 알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또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지켜갈 때 비로소 내 가족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가족의 개념이 들어가요. 내 목숨이라는 것은요 길르앗 사람들의 목숨이에요. 서로가 뭐예요? 작은 사람들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건 영적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하죠? 죽기 살기로 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그랬잖아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게 못 되는 거죠. 만약에 모른다면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자라가서 장년이 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군사가 돼서 진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심지어 무엇까지 드렸어요?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의 무난동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진짜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니다. 성전의 봉헌으로 드렸다. 근데 본문상으로 봤을 때 성전의 봉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냥 진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곡했다. 나으리라. 이것이 전통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의 삶을 끊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번제물로 바쳐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게 된다면 그것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복을 받은 이유,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긴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그 무난동네를 성전을 섬기는 자로
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영의 사람은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으니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랑으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하는 일이에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죠. 사도들이 그랬고, 집사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말이 그런 거죠. 우리는 하찮게, 누구든지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가족을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 갑옷을 입고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 군사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누가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또 자기보다 낮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유언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세다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입다나 기도원에 대해서 하찮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그들과 전쟁도 했습니다. 물론 이 동족상전의 비극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으나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 다툼이 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온전히 주의 사람들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검으로 또 성령의 방패로 우리가 싸워서 주님과 함께 주의 군사되어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